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우리 65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드디어 이사야서도 끝나는 시간이 왔죠. 굉장히 두꺼운 책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1장부터 39장까지 또 40장부터 66장까지 이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책이어서 우리가 1장부터 40장을 먼저 다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서 그리고 또 하박국 스바냐 에스겔 다니엘 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이사야 40장으로 돌아와서 지금 쭉 살피고 있는 중에 있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그 선지자의 기도를 같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그 기도가 있었는데, 이 65장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시는데, 예언자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알겠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사귀어 왔던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거나 원만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언자가 엎드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편케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십니다. 우리 65장 그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이게 번역이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지도 않는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구하지 않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시고 예언자를 끊임없이 보내시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던 그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렇게 했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나빠가지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 못하신 게 아니고 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도 마찬가지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내가 끊임없이 불렀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상 우리가 자연계시라 그런 얘기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 알만한 것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앞에 장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장식을 보면서 그냥 생겼다 그럽니까? 누가 수고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수고를 했으니까 참 아름답다, 참 고맙다, 그런 마음 다 갖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꽃을 보면서 이 꽃을 피워주신 분은 누구신가? 또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서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양식들은 누가 주시는 것인가? 그런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먹고 누리고 살면서 실제로 호흡하면 할 때마다 여러분 이 공기의 이 비율, 산소와 질소의 이 비율을 다 누가 맞춰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해도 저 이름 모를 그 풀들과 그 나무 잎들이 이걸 다 또 정화를 시켜가지고 그 비율을 맞추어 놔서 우리가 다 호흡하게 하는 거거든요. 대체 누가 그렇게 하시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고 그 모든 인류가 그 하나님을 찾거나 그 하나님을 구하거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일들이 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의 그 한두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2장 같이 한번 봅시다. 거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인가 1장 같이 한번 봅시다. 제가 18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그 18절. 하나님의 그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서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된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가? 이유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확실히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다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 사람들이 두 가지의 이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하나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든지 아니면 자기의 주인 될 만한 존재를 스스로 만들어서 섬기든지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실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에게는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이왕 로마서 왔으니까 3장으로 같이 한번 봅시다.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죠. 세상 사람은 그렇다 쳐도 또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3장 9절 봅시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말씀조차 제대로 읽어보면서 정리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를 좀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 틀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죽을 벗겨 가방을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사람 존재 자체로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대체 어디 쓸모가 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너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되지 않으면 사람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스스로가 떵떵거리고 누리고 살아도 솔로몬이 결국 깨닫고 고백한 게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보았을 때 모든 게 헛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시간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사람은 죽음 앞에 다 서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인간들이 쌓아놓았던 그 지식이나 그 지혜나 그 많은 재물이나 그 온갖 재능들, 예능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은 다 끝나는데 그럼에도 솔로몬이 참 인생이 헛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삶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론적으로 얘기한 것이 사람의 본문이 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과 사귀는 것만이 인간에게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그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면. 그런 것이죠. 좀 더 봅시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참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신데 그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참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다면 그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느니라. 함과 같지 않는가? 그게 하나님을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경외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49편 한번 가봅시다. 그 사람에 대하여 그 한마디 한 것인데요. 시편 49편 같이 한번 가봅시다.
먼저 그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시편 49편 12절. 사람은 원래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란 존재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만다면, 그러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사람은 존귀한데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 죽고 끝나버린다면 인생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조금 밑에 내려와서 20절 같이 한가 봅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인데 자기의 존재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존귀하지만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인간이 무엇인도 깨닫지 못한 존재라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그냥 동물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존귀를 깨닫지 못해요. 사람은 그냥 동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근데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1000년 전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존귀한 존재인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 잠언 28장 같이 한가 봅시다. 이왕 시편까지 왔으니까 시편 바로 뒤에 잠언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8장 5절 말씀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사람이란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인간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착각하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미생물의 후손이라고 착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돌부스러기가 인간이 됐다고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많이 쳐줘서 사람은 동물이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인간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이런 모든 존재는 닫혀있는 존재입니다. 고양이는 내가 왜 고양이인가 이런 고민하지 않거든요. 고양이는 그냥 고양이에요. 여러분 강아지가 근심하는 거 맞습니까? 나는 왜 강아지인가? 그런 거 없잖아요. 본능으로 그냥 먹고 사는 것만 다 보장이 되면 그 모든 개들은 기뻐 뛰어노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삶이 보장되어도 자기의 존재가 규명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끊임없이 의구심 속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것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근데 그 존재가 깨달음이 없다면, 그럼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악한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이사야서 65장이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만나주시려고 애를 쓰셨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난 거죠. 자기가 여전히 주인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3절 봅시다. 곧 동산에서 제사를 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이 동산에서 제사한다 하는 것은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이 벽돌 위에 분향한다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분향할 때는 분향단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했던 단이. 그런데 벽돌로 단을 만드는 것이죠, 따로. 그게 다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또 앉아 있어요. 왜 무덤 사이에 앉아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초혼자라 그러죠, 그렇죠?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들여 가지고 길흉을 물어보거나 점을 치는 그런 일들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죠,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고 은밀한 곳에서 밤을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 또는 이 미신 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돼지고기를 먹고 가정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는 너의 자리에 서 있고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너보다 거룩한 존재니까. 너가 나한테 가까이 오면 내 부정탄다. 나는 거룩한 존재다. 여러분 그 무당들도요. 지가 귀신에게 속해가지고 더러운 존재인데 부정탄대. 누가 자기를 만지면. 그 함부로 가까이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그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코의 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참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근론 지역에는 콧김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분노를 얘기해요. 하면서 막 콧김을 뿜어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그 존재들이고 종일 타는 불이에요.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늘 일어나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볼 때마다 참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까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억력 좋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심지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삶을 어떻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행한 것을 기록한 책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위책.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상벌을 주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생명책도 있지만 뭐도 있다는 거예요? 행위책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잠잠하지 않고 반드시 보복하고 응징하되 그들의 그 품에 보복하고 응징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 그 즙이 있으므로 죄송합니다. 7절 봅시다. 너희의 그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이다.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을 하실 때 편히 말씀하지 못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 죄악도 너희 조상의 죄악과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산 위에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능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릴 것이고 그들의 품에 보복하고 응징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사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하는데 나도 내 종들을 위해서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는 아니하겠다. 그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특별히 이제 이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다만 얼마는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남은 자 사상이라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몇 명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시고 시간,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포도송이에 즙이 있어서 참 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좀 남았으면 좋겠다 하듯이 하나님도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야곱에게서도 씨를 낼 것이고 유다에게서도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낼 거다. 내가 택한 그 사람이 이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택한 사람 하는데 줄쳐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영원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깨닫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라면 택한 백성이겠죠. 그렇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니까.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택하셨는지 누구를 택하지 않으셨는지 시간 안에 사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시간 안에 사는 우리는 우리가 결정한 것에 관한 책임을 다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은 이거는 신비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비밀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누가 예정받았는지 예정받지 못했는지 그거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봤을 때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계신 게 확실히 믿어지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이 되어지니까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기쁨으로 그 계명을 따르는 것을 보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니까 주님 택한 백성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고 나의 종들은 다 거기 살지 않겠느냐. 내가 마련한 곳에. 샤론은 그 양떼의 우리가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샤론 교회죠, 그렇죠? 그 샤론이라고 하는 곳은 평야라는 뜻인데 그 이스라엘이 아주 비옥한 평야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이 이제 그 남왕국을 칠 때 이 샤론 평원을 완전히 그냥 짓밟아 초토화시키고 그 농사 못 짓는 땅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옛날에는 그 전쟁을 하면 그 땅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야지 이제 농사도 잘 안 되고 근근히 먹고 사니까 이제 그 바벨론에 덤벼들 마음을 전혀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좋은 땅들을 그 황폐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황폐하게 되었던 샤론이 바로 양떼에 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비옥한 초장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샤론 교회도 양떼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히 먹고 그리고 정말 생수를 갈증 없이 마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샤론 교회예요. 부산에 있는 샤론 교회.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또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될 것이다. 그 아골이란 말 자체가 고난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아골 골짜기가 원래 아주 황폐한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소떼가 눕는 곳이 돼요. 너무 평안하고 안전하고 양식이 풍부한 곳. 원래 초식동물들은 잘 눕지 않거든요. 웬만큼 안전하지 않아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죠. 나를 찾은 나의 백성은 나의 소유다.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될 거다. 그 샤론 골짜기 그리고 이 아울 골짜기가다.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고 나의 성산을 잊어버리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화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들은, 이 가시라든지 문이 하는 것은 다 우상들의 이름들입니다. 그 뭐 운명의 신, 운수의 신, 결국 다 길흉을 물어보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런 거 묻지 말랍니다.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즐기하지 아니하는 일을 너희가 끊임없이 택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보라, 나의 종들은 다 먹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찾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은 다 먹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너희는 다 줄이게 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시게 되겠지만은 너희는 다 가라게 될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은 참 기쁨을 누리게 되겠지만 너희는 다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말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서 노래하게 되겠지만은 너희는 마음이 슬퍼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끝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종들은 그 끝날이 되었을 때 참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다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이 땅에서 사치와 향락을 추구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자기의 사치와 향락을 찾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고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에게는 다른 이름으로 내가 부를 것이다. 남은 자에게는 딴 이름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이름이 있어도 우리가 역사에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겨놓는 이름이 있어봤자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 이름은 결국 하나님 앞에 수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대단한 인물로 늘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자기 욕심으로 죽였던 사람들입니까? 아무리 이름이 대단하게 남아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전혀. 지금 우리도 정치인들 보면 대단한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수치당하는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름을 대단하게 남겨놔봤자 정의와 공의와 선함과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면 그 이름은 다 부끄러워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새 이름이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내가 새 이름을 주겠다. 내 종들은 내가 다른 이름을 가지고 부르겠다.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해 부활 구하는 자라면 정말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해야 될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셔야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또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그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은 잊어졌고 내 눈앞에 다 숨겨졌기 때문이다. 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죠? 알고 보니까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이 그 천년왕국에 대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천국이 한 7가지 정도로 계시되어 있다는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는 그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영원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 초월적인 영적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시간, 공간, 물질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지구별에 에덴 동산을 두셨던 것이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위하여 천국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은 채로 영원히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도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마음에 천국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산다면 우리의 마음에 천국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때 두세 사람이라도 자기 욕심을 따라 모인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곳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임시적인 것이었죠. 그렇죠? 또 사람이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은 그 한 곳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은 사람의 영혼은 낙원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 낙원에 이르는 것도 천국이죠. 낙원도 일종의 천국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사귀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그 낙원도 부활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얘기하는 천국이 뭐냐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국은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국은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루시는 천국이 있죠. 궁극적인 천국. 그러니까 이 지구별이 변해서 새하늘 새 땅이 되는 천국은 천년왕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천국은 임시적인 천국입니다. 천년 동안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이전에 있던 것은 다 사라지고
진짜 새롭게 오늘 새하늘 새 땅이 있어요. 그 중심이 새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알고 보니까 완성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중심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진짜 궁극적인 천국이죠. 여러분, 영원한 천국 하는 것 말과 궁극적인 천국 제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래부터 있던 영원한 천국은 우리 인간이 없어도 그냥 천국인 거예요. 반면에 궁극적인 천국은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다고 할 때 영원한 천국에서 궁극적인 천국을 예정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천국은 인간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바로 그 궁극적인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궁극적인 천국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천국이 이제 완성이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이제 오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이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천국, 또는 이제 예수님 오셔서 통치하실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라고 한다면 영원히 머물고 있을 낙원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그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제 그 천국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늘 애매하고 복잡하고 앞뒤 말이 안 맞게 되어지고, 그래서 조금 분별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 천국은 천년왕국을 얘기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그 지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거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이 천년왕국은 결국 궁극적인 천국과 이어지거든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손으로 창조하며 또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해 죽는 그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게 될 것이고, 곧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할 거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 저주받는 자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천국에는 죽음이 없죠. 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궁극적인 천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거할 처소를 다 준비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사람이 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 심고 열매를 먹고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천년이거든요. 마귀의 유혹이 없는 그 천년. 그들이 심은 것 타인이 먹지도 아니할 거다. 그리고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을 거다. 이 나무가 뭐 살아도 천년 이상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들이 생산한 것 재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기도 하고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후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궁극적인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새로워져서 이루어지는 그 천년왕국에는 그 후손도 있어요. 당연히. 결혼해서 애도 놓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천국 백성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요. 왜냐하면 좁은 길,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리로 찾는 자가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부산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근데 말씀을 찾아 말씀 앞에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체? 이런 식으로 천국을 만들면 천국 너무 초라하지 않겠어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 진짜 천국 백성이 많이 불어나게 될 겁니다. 천년 동안 뭐가 없으니까요? 마귀의 미혹도 없고 전쟁도 없고 죄도 없고 하니까. 게다가 사람은 천년 동안 사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 걱정 전혀 없으니 애를 놓겠어요? 안 놓겠어요? 나도 많이 놓겠지 뭘 그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이제 또 오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부터 하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나님과 사귀는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는 곳, 거기는 지옥입니다. 지옥. 음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통치를 하셔요. 음부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지옥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거기가 있는 사람의 영혼이나 또 두 번째 부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심판받고 난 다음에 지옥 갈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사귀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에도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는, 또 사귀지 않는, 거기가 지옥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과 사귄다면 정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노래하듯이 그렇게 될 겁니다. 진짜. 그것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이죠.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이 있는 곳. 이어봅시다. 또 그것은 어떤 곳인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자도 소처럼 집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는다. 이 말은 더 이상 동물들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 뱀이 흙을 먹는다는 말은 그때 진짜 흙을 먹는지 가보면 알겠는데 사람을 물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사자도 사람을 물지 않고 이리도 사람을 물지 않고, 이리와 그리고 어린 양이, 또 사자가 소처럼 쥐를 먹고, 그리고 또 이 뱀도 흙을 먹어서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가 없는, 상함도 없는,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여왕국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나라다. 그런 정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그때는 참된 평화가, 그러니까 사람 간에도 전쟁이 없고요, 사람과 만물이죠, 자연들 간에도 뭐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자연이 다 회복되어서 사람들하고 관계가 모든 게 원만하다는 거예요. 서로 해치지 않는. 요즘에는 동물들하고 사람하고 서로 해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쥐 보면 기분 좋습니까? 싫어집니까? 왜 그래요? 그 쥐가 사람을 해친다고 보니까. 여러분, 강아지 기르는 것이 귀여워 보일지 모르겠는데 강아지가 유기견이 되어가지고 들짐승이 되어봐요. 그 길에서 강아지 보면 그 겁날걸요? 그것도 때를 지어봐봐.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관계도 회복되는 것이고요, 만물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시대가 적어도 이 땅의 천년쯤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확실히 믿고 이제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있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면서 내 말을 듣는, 그리고 그 말을 듣고는 떠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내가 돌보아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씻을 줄 아는 사람, 울면서 통회하며 돌아올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반면 그냥 종교인들, 소를 잡아드리는 것 사냥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 개의 목을 꺾은 것 다름이 없이 하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말씀 앞에 애통하지도 않은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자기 길을 택한 거예요. 자기 길을.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정이 여겨도 내가 기쁘면 기쁜 거야,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할 수 있게 주어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종교 활동 열심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자기 구원을 위해서, 맞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걸 제일 두려워할 텐데,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구원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목적이 아니고, 사랑이 목적이 아니고. 제가 이단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단들은요, 결국은 추구하는 게 딱 하나예요. 자기 구원.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만 시켜준다면 뭐든지 하겠대, 그냥. 그래가지고 저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구원이 목적이니까 결국은 이기적인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오히려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에는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인 사람은 구원을 방법으로 찾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사귀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 것이지, 내게 무슨 하나님께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구원받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니면 그게 더욱더 지옥 백성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어봅시다. 이유가 있죠.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해도 그들이 듣지도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오히려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말세가 되면 내가 그라 하면서 자기가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구세주나 되는 것처럼 말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고 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 문제는 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수냐, 이게 문제인데,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신앙인들은 의외로 많지 않을 것이고요. 메이저는 누구냐? 자기들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메이저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쫓겨날 겁니다. 오히려 비박받을 것이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5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어봐라.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면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낼 거다. 미워하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말해. 그 참 웃기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미워하는 건 살인과 똑같다고 했는데, 누구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으나 그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쫓아내면서 말하는 것이니까. 떠드는 소리가 성벽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원수에게 보복 가지고 응징하는 목소리일 것이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또 고통을 당하기도 전에 나말을 낳게 되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했다. 저는 진통의 고통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애를 낳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집 사람 첫째에 놓는 거 보니까 참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한 10몇 시간 고통하고 결국은 안 돼가지고 수술했거든요. 근데 제가 원주에 가니까 그 자녀가 내신 집안에 있는데 병원 가 2시간 만에 애 놓고 나왔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실제로 산청에 있는 샤론 장로교회에 8남매 아빠 엄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통하기도 전에 애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8씩이나 낳겠죠, 그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진통 없이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레스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무너질 거야. 그리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하늘의 신이신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받들어서 너희들 돌아가고 싶으면 다 돌아가라. 그래서 아무 진통 없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이었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70년이 찼기 때문에. 9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으니까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해산하게 하는 것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70년 차면 너희들 회복될 거라고 다가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돌아오겠지. 근데 돌아올 때는 고생하지 않을 거야. 너무 쉽게 돌아올 거야. 진통의 고통이 없지만 나라가 태어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해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해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해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게 될 것이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 아이가 젖을 빨아가지고 배가 빵빵하면서 이제 엄마 품에 잠드는 것, 그걸 만족이라 그래요. 만족. 이 세상의 만족은 거기 말고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족. 아이가 엄마 젖을 다 빨고 배불러 푹 품에 안겨 잠드는 그런 만족.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겠다.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고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게 될 것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갈 것이니까.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과 같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뼈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잠언 15장 같이 한가 봅시다. 이 뼈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잠언 15장 같이 한가 봅시다. 그 30절 같이 한번 봅시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어떻게 한다고요? 윤택해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16장 그 2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도 뭐가 된다고요?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오는 것이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좋은 소식이고 그것이 이제 뼈에 양약이 되어가지고 기운을 얻고 힘을 얻게 되죠. 여러분 실제로 이 뼈 안에 그 골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피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튼튼해야 피가 깨끗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도 또 운동으로도 뼈를 튼튼하게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심약하게 되면 또 뼈가 말 그대로 연약해질 수 있어요. 좋은 기별이 뼈를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윤택하게. 이런 반면 이왕 우리가 여기 나왔으니까 잠언 14장 같이 한가 봅시다. 잠언 14장. 거기서 30절 한번 봅시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인데 시기는 뼈를 어떻게 해요? 썩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러면 뼈가 건강치 못합니다.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집사람이 뼈가 좀 안 좋다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 좀 들어야 될 텐데 어디 갔나 대체. 뼈라고 하는 것이 윤택하다고 할 때 그 마음가짐이라는 게 의외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식도 참 중요하지만. 또 한 곳을 더 봅시다. 17절 같이 가봅시다. 17장 22절. 또 나오죠. 1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자꾸 이렇게 쪼면 뭐라 그래요? 피 마르게 한다, 뼈 마르게 한다,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들 괴롭게 하지 마요. 좀 편안하게 대해줍시다, 편안하게.
안 그래도 힘든 세상인데 너무 그렇게 남의 이 피를 말리고 뼈를 말리는 짓 하지 마요. 시기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질투를 하면 그렇게 되고.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66장입니다. 14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쁘게 해주면 뼈가 튼튼하게 됩니다. 이 말씀 읽으니까 참 제가 죄송해요. 우리 죄송한 뼈가 아픈 이유가 내가 기쁘게 못해줬던 것 같아 보니까. 예, 이어봅시다.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할 것이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염을 나타내시고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서, 여러분 이 번역이 참 쉽지 않은 것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의를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거룩한 존재다.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정결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지 않고, 그러면서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 결국 다 어떻게 될 거라고요? 망할 것이다. 65장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거룩한 줄 알아.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는 깨끗한 줄 알아요.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하니까 자기는 다 옳고 남은 다 틀렸어 그냥. 그럼 대화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다 망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거룩한 줄 아는 사람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다 알고 있다. 어떻게 사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다 아셔요.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또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을 것이고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또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또 이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낼 테니까 그리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게 될 때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얘기할 때에는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만국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만국이. 나 여호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도 너희 모든 형제들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예,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온다. 이거는 뭐 천년왕국 이외에는 설명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게 될 때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육령의 표를 끝까지 받지 않고 남았던 사람들, 인침받은 사람 다 휴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3분의 1은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죠.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단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지을, 다시 짓게 되는 새하늘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 지구가 완전히 변혁되어서 이루어지는 새하늘 새 땅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새롭게 지으시는 새하늘 새 땅이 있어요. 내 앞에도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겠다고 예정하셨다면 그게 반드시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예정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고 이 땅에서 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 무엇이겠는가?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가는 것이고.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거다.
그리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보게 될 텐데 그 벌레가 죽지도 않고 그 불이 끄지도 아니하고 모든 전력에게 가증함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결국은 영생이 있는 반면에 또 뭐가 있는 겁니까? 영벌이 있는 거예요. 영벌이. 그래서 이 이사야서 마지막 내용은 영생과 영벌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이 마무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65장, 66장 다 살피게 됐는데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역대기서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역대기서. 그 역대기 상하서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 바벨론까지 역사를 다시 압축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 바벨론에서 그 2차 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그 역대기서거든요. 그 역대기서는 굉장히 그 고도로 그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는 회복사라 그래요. 우리가 다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윗과 솔로몬 같은 시대를 만들자 하고 이제 기록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말라기까지 그렇게 우리 함께 남아있는 성경들 다 살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한 1, 2분 정도 우리 조용히 마음을 정리도 하시고 또 말씀 읽고 듣고 배웠던 것들 우리가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면서 우리가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또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씻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평화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지 또 하나님과도 정말 참된 사귐이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씻어가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